미국 유학 시절에 함께 친하게 지냈던 이제 친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백인 친구인데 둘이 같이 하루는 노방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방 전도를 해보시면요, 우리가 처음에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상대방에게 말을 건넵니까? 전도를 안 해보셨죠?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청암교회에서 나왔는데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아니오죠. 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제가 그 당시 전도를 하는데 질문이 이거죠. Are you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Yes라고 말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yes, okay, have a good day 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o라고 해야지 할 말이 있는데, 그날 전도하러 갔는데 Are you Christian? Yes.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 찰나에 옆에 있었던 친구가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은 거듭남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질문해요. 저는 상당히 그 순간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패턴은 아니거든요. 보통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뜬금없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질문했었을 때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이 상대방이 그도 역시 당황스러워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장면이 제 뇌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어찌 보면 제가 경험했던 이 사건과 매우 흡사한 그 내용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고 없고 바울이 먼저 윗지방을 거쳐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코스는 1차, 2차 때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윗지방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시 재방문하고 지금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에베소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지역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걸치긴 했지만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어요. 바울은 에베소를 향한 비전이 있었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들뜬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에베소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그는 이거 다른 추측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에베소 땅에 대략 한 12명의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쉽게 말하면 교회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나는 이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부흥시키고 어떤 그런 비전을 가졌는데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기대감이 있었겠죠. 바울이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바울이 던져요. 2절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들은 제자들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직자 이렇게 해당할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제가 성령 공부를 하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집사님께 집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색하면서 질문을 한다면 이건 무엇인가 좀 네거티브할 수가 있겠죠. 이분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대감을 가지고 에베소에 왔는데 벌써 거기서 섬기고 있는 제자들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도무지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영적인 직관력이 있었어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구나, 성령이 없구나.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당신들 믿음 있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왜? 믿음과 성령은요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 믿는 순간에 성령이 그와 함께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지금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 믿음이 진짜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저희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존재는 예수님 이후의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구약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로 함께 계시는 분이 구약부터 나오거든요. 이 당시 유대인들, 유대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성령의 존재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을 모른다고 해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전혀 없었던, 그냥 믿음하고 상관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엉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요 모두가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도 엉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마술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시몬이 나 이제는 마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굿 이런 직업 내가 하지 않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해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시몬이 빌립이 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요. 얼마나 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힘이 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마술사, 주술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찾아와요. 베드로가 와서 딱 시몬을 보는데 시몬이 가짜거든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보면 그냥 아는 것입니다. 네 안에 악독이 가득하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짜로 예수 믿었고 가짜로 세례를 받았구나, 이것을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도 마술사 시몬같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의 제자들과 같이 가짜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 제자들에게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당신들 세례는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무슨 세례입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하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앞부분을 예고하고 인도한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지만이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습니까? 하면서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줍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는 그 순간에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모두가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의 정말 주춧돌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 성도가 많이 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인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진짜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죠. 이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과정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지금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일 것이고, 그런 고백이 없다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12명의 사람들, 이 제자들, 이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령은 분명하게 단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언제 받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다이내믹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수련회 가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펑펑 울면서 내 삶의 놀라운 변화와 터닝 포인트의 체험들, 내 심령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았던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냥 잔잔하게 조용하게 성령님이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어떤 특정한 아주 유별난 모습을 가지고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체험에 맞게끔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은 거,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돼요. 지난주 우리 세례식이 있었죠. 우리 특별히 지금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박고봉 성도님 82세 연세예요. 그 연세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저는 그 기적의 축복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약식으로 이렇게 물 뿌려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오리지널 세례는요, 한강에 가서 받아야 돼요. 사람을로 몸 통째로 집어 넣습니다.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건져내요.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 있죠.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이 죽은 시체들이 골짜기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뼈들이 이렇게 앙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령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뼈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나 버립니다. 에스겔 37장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들어갈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완전히 죽어있던 그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게 돼요. 전에는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3년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얼굴이 은혜로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의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어지는 거죠. 수요 성령 집회가 나에게 기다려지는 것이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내 영혼을 살게 합니다. 성령은요, 끊임없이 내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요. 그때 현상을 보니까 이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학식도 없었고 그냥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소동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다 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놀랐다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까무라치게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와,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봐.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주변을 놀라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왜 성령인가, 이 책을 보니까 이런 스토리에 글이 나와 있어요. 하루는 72세 이 할머니가 72세를 할머니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72세 아주머니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제 오랫동안 좀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을 전도하려고 여러분들이 막 가서 전도하고 뭐 노력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와요. 마음이 막혀 있습니다. 완악한 이 마음이죠. 그런데 이 72세 아주머니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이분에게 물어봤죠.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72세면 아들이 뭐 40, 50대 이미 이렇게 있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들이 2년 전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대요. 그리고 아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병상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무릎을 꿇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속상하게 하고 너무너무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무엇이 우리 아들을 변화시켰는가? 내가 이 아들을 평생 동안 봐왔는데 이렇게 달라진 적이 처음인데 무엇이 우리 아들을 변화시켰는가? 우리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전도하지 않을지라도 이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너 무엇을 믿어서 그렇게 되느냐? 아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먼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변화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의 삶에서 탈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의 삶은요, 철저히 1인칭이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 안에 중요한 것,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중요할 것이고요, 내 자녀가 중요할 것이고요, 내 직장이 중요할 것이고요, 내 직업이 중요할 것이고요, 내 미래와 내 꿈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이 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삶에 대한 집중이 사라져요. 가정을 팽개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자녀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가정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직업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여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되거든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성령이니까 심지어는요, 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꿈을 꾸는 가운데 꿈속에서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없냐면 성령 가운데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된 생각 가운데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꿈에서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새벽에도 이 꿈에서 같이 기도해야 하고 찬양하는, 설교가 성령이니까 계속 여기에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도 그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육신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은요, 영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증인이 돼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안 하신 분들 꼭 오늘까지 하세요. 우리가 1년에 2번 전도 집회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영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알릴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우리 3부에 보게 되면 새신자가 많습니다. 거의 매주 새신자가 와요.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부 예배를 가보십시오. 성령의 예배예요. 예배가 다릅니다. 이 청년들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자꾸 알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가짜이고, 이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산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스토리가 있어요. 1735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 미국 땅 이 조지아주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선교의 일정을 가지고. 그런데 이 배가 풍랑을 맞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 대서양을 건너오는 동안에 이 목숨을 잃을 뻔한 풍랑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배가 침몰할 것 같아요. 그냥 매일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와, 잘못하면 나 죽게 생겼다. 여기서 끝나게 됐네 내 인생. 이런 마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배 한켠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와, 나는 목사인데, 나는 복음 증거자인데, 나는 부흥사인데 지금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저들은 무엇인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조지아주에 도착한 다음에 이 모라비안 교도를 이끌었던 이 슈팽겐베르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은 증거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질문해요. 또 한 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까? 성령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웨슬리 목사님은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경험이 없거든요. 체험이 없거든요. 교회는 다녔죠. 아니요, 목사님이에요. 아니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안에 제대로 된 성령에 대한 체험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부끄러웠지만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웨슬리 목사님 안에 기도 제목이 생겼겠죠. 어떤 기도 제목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10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성령을 간절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738년 5월 24일 날 영국의 올드스게이트 이 거리에 있는데 큰 집회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데 그 순간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달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제거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웨슬리는 그날 1738년도에 그날 비로소 성령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웨슬리 같은 유명한 목사님도 성령 없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본질의 질문입니다. 왜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부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성령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나에게 오길 원합니다. 내 10년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내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삶의 문제에서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롭게 하소서.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내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에 대한 체험 없이, 성령 세례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평생에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여서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신 역사하심이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움이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주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나요.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고시며 성령의 사람들을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주여 이 시간이 변화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주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성령의 놀라신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신 역사, 성령의 은혜를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의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 충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경험하는 성령의 모든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받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